할렐루야.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까지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시라고 합니다. 5편의 시편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146편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시입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 시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본국에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돌아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은 기쁨, 그런 환희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요.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갖은 고난과 핍박의 그런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서 고국에 돌아온 그들의 입술에는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았죠.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도 할렐루야, 이야기를 마칠 때에도 할렐루야로 끝마쳤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처음과 끝이 모두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타국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좌절된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 이 시편 146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늘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는 지치고 힘든 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신비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함은 단순한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바쳐야 할 분,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할렐루야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 이 말에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과 평생에 찬양하겠다.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그런 존재의 목적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안목의 적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더 원하지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붙잡으려고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귀인은 아마도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죠.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를 구원할 수 없죠. 귀인을 비롯한 모든 인생은 결국 죽기 마련이고 그 생각과 계획은 모두 그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죠.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죠.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알려주죠. 우리에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 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죠. 야곱의 그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서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속셈을 부리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생이었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가로채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후에 두려움으로 그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나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또 종처럼 일할 때에도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나루에 방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였는데 긴 시간 승부가 나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았습니다. 씨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크의 의미는 붙잡다입니다. 붙잡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룩거리는 그 걸음걸이로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야곱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에서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것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붙들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그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의 시선이 세상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손에 움켜 붙잡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야곱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가 그 영혼에서 흘러 넘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힘과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세상을 붙잡으려 하고 부와 성공과 명예를 붙잡으려 하고 밤새 수고하고 애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야곱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써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을 수 없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죠.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 다스리심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같은 이들을 살피시고 붙드시는 분이시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혼자서는 절대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절망과 슬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동사,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삶을 생명의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며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시 야곱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삶이 무너지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두고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게 되죠. 나아가서 세상을 붙잡으려 하던 그 손을 거두고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은 그 손이 사랑의 손길로 이웃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그 이웃의 삶의 아픔을 채울하고 따스한 온기로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달았던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어서 이웃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외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두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창조의 주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시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10절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의 손으로 인생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감싸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권면이자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며 주권적인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부정과 불의로 인하여서 깊은 탄식을 경험할 때가 많지만 분명 하나님은 온 땅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죠.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른 이들이 부와 성공과 명예를 탐닉하고서 독식하고서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잠시 잠깐에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아픔과 슬픔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 있다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우리는 최종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흔들릴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안에, 정의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여질 수 있고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죠.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인 삼아서 고통과 어려움, 슬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께 매여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할렐루야의 찬양이 넘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 삶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